요한복음 10장은 수전절에 벌어나는 성전에서 벌어졌던 일입니다. 이 수전절이라는 것은 지난주에 저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탈환해서 2년 동안 수리하고 그것을 다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그 날을 기념해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민족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약 200여 년 전부터 지키고 있었던 마카비 가문이 마따디아의 제사장이 반란을 일으켜서, 반란이 아니죠, 독립전쟁을 일으켜서 그의 셋째 아들 마카비가 최일선에 서서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성전을 되찾아 약 100년 동안 독립된 왕조를 이루었습니다. 그 독립했을 때부터 이 수전절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죠. 그리고 이 수전절은 이스라엘이 성전을 되찾고 하나님한테 봉헌했던 그 날을 지킨 겁니다. 약 100년 정도 지키다가 예수님 오시기 약 100년 전에 로마의 장군 디도가 성전을 다시 다 무너뜨리면서 이 수전절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런데 로마에서 파견된 이 반쪽짜리 유대인, 아마 어머니 쪽이 유대인이었거나 아버지 쪽이 유대인이었는지는 정확히 기록은 안 나지만 헤롯이 이 왕으로 부임할 때 자기가 로마에 자기는 유대인의 피가 흐르고 있으니 저들의 반란을 잘 잠재우고 이 가나안 지역을 잘 통치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예루살렘에 부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의 일부를 보수하고 그것을 제사장들에게 맡기죠. 그 이후에 다시 부활했던 절기가 이 수전절입니다. 그래서 수전절은 로마의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별로 좋은 절기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성전을 탈환하고 다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봉헌식을 기념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이 수전절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대부분의 수전절을 지키는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이스라엘이 해방해야 된다. 그래서 이 수전절의 핵심 멤버들이 누굴까요? 열심당원들이에요. 열심당원들. 예수님의 제자에서도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이 열심당원들이 수전절을 잘 지켰어요. 이 수전절에 예수께서 성전에 계셨습니다. 그때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이 수전절에, 즉 이스라엘의 독립과 해방, 성전의 온전한 되찾음, 그리고 봉헌을 기념하는 이 수전절에 로마의 핍박을 받고 압박을 받아 나라를 빼앗기고 지배를 받고 있던 이 시기에 그 절기를 지키는 것도 대단하고, 그 절기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성전 안에 있을 때 모였던 유대인들이 예수님 보고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그 그리스도입니까? 우리에게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그라고 하면 우리가 다시 한번 봉기하겠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당신이 그 마카비처럼, 마따디아의 셋째 아들 마카비 장군처럼 약 200년 전에 그렇게 독립전쟁을 일으켜서 성전을 되찾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복원했던 이 수전절의 그 주인공처럼 우리들에게 그런 메시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원하는 그가 아니고 나는 다른 의미의 구세주다 라고 말을 하시죠. 이 이야기는 수전절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10장 앞절에 이 상반절의 이야기고요. 그 이야기가 일단락된 다음에 오늘 30절부터 벌어지는 일이 10장 후반절이에요. 여전히 배경은 수전절이고 여전히 성전 안입니다. 그 첫 번째 앞에서의 이야기가 지난주에 일단락이 되고 그 이야기의 제일 마지막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느냐? 30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이것이 또 유대인들의 마음, 특별히 이 수전절 12월 달에 성전에 모여서 로마인들이 모이지 마라, 이건 기념하면 안 된다, 너희의 전통 3대 절기도 아니지 않냐 라고 하는 그 수전절에 모여서 성전 안에 있는 그 열심 있는 유대인들 앞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 말로 말미암아 또 하나의 에피소드가 벌어집니다. 그게 이제 10장 하반절 말씀이에요. 오늘 사건이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라고 하니 유대인들이 다시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먼저 번에도 죽이려고 했어요. 잠시 피해 계시다가 또 이제 수전절에 약 3개월이 지나서, 그때는 9월이었고 지금은 12월입니다. 이게 3개월 간격이 있어요. 성전에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 일을 겪은 후에 3개월 동안 빠져 계시다가 수전절쯤 12월쯤 9월쯤에 그 일이 벌어지고 3개월이 지나 12월에 다시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그때 오늘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쭉 얘기하시다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유대인들은 다시 또 분노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해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악함으로 인하여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나는 너희에게 선한 것밖에 보여준 것이 없거늘 어떤 악함으로 인하여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묻자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의 어떤 악한 행위로 아니고 너희의 말 신성모독 때문이다. 사람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느냐. 이것이 신성모독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예수님이 듣고 해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요. 32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였느냐. 선한 일을 했는데 어떤 일이 악한 일이기 때문에 나를 죽이려 하느냐. 그랬더니 일 때문이 아니다. 너의 행동 때문이 아니고 신성모독이라는 말 때문이다. 33절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하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이렇게 말하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말은 말 그대로 신성모독입니다. 참남함이죠. 그런데 10장 30절만 딱 떼어서 10장 30절 요 수전절 끄트머리에 벌어지는 이 일만 딱 떼어서 보면 유대인들의 말은 틀리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지금까지 쭉 말씀하시고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쭉 알고 오면 제자들처럼 옆에서 지켜보고 쭉 알고 오면 예수님의 이 말이 무엇일까? 100점은 아니지만 한 70점 정도로 눈치챕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완전히 빵점으로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는 이 말을 하나도 이해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네가 사람으로 어찌 하나님과 같다고 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것은 10장 지금 요 10장의 하반절의 사건 수전절의 성전에 모여있는 예수님을 앞에 두고 예수님이 하신 그 마지막 말씀 30절에 있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 말을 지금 들은 유대인들의 입장으로만 보면 유대인들이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쭉 해오셨던 것들을 옆에서 지켜보고 그 가르침을 듣고 행하셨던 일들을 쭉 봐왔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는 말이 뭔지 70점 알아듣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이 그거에 대한 대답으로 하시는 말이 있어요. 34절부터 기록되어 있는데요.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여기서 율법은 1차는 모세 오경을 얘기하고 있고 2차는 전체적으로는 율법에 기록된 바, 이건 구약성경입니다. 구약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구약성경 중에서도 시편 82편의 이야기예요. 거기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시편 82편에 보면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너희는 신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있어요. 너희는 신이라. 여기서 말하는 신은 여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주인,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로드 이렇게 부르던 그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지칭하던 신, 하나님이라는 그 신이라는 호칭을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너희는 신이라 이렇게 지칭하는 말로 시편 82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에 기록되었을 때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은 시편 82편 말이거든요. 그러면 시편 82편에 너희는 신이라 했을 때 너희는 신이라고 말한 그 사람들이 누구냐, 누가 이런 말을 하나님께로 들었느냐. 첫 번째는 재판장들입니다. 여기서 그 시편 82편을 문맥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을 판결하고 가르치는 재판장들, 그 재판장들은 사람들에게 신적 권위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권위, 판단의 권위를 갖고 있어서 너희는 신이다 라고 말한 그 당사자들은 그 당시에 재판장들이다. 첫째 이렇게 생각하고, 두 번째는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시편 82편에 너희는 신이다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에게 직접 이 말을 들은 그 당사자들이 누구냐? 첫째, 재판관들. 둘째,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 이렇게 해석해서 시편 82편을 해석합니다. 이렇게 받아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말이 이거예요. 이런 의미입니다. 율법에 기록되었을 때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않았느냐 라고 하시면 그 뒤에 뭐라고 덧붙이느냐, 이렇게 덧붙여요.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율법에 기록되었을 때, 이 말씀이 성경이죠. 구약 성경. 그 율법에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기록한 이 성경은 패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패하지 못하나니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성경의 율법에 신이라 했다. 이건 패할 수 없다. 하였거늘,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하였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뜻을 받아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 내가 너희들이 선한 행위로 말미암아는 아무것도 건들 게 없다. 너의 신성 모독으로 말미암음이다 라고 했던 너희들이 잘 들어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신이라 라고 성경에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데, 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그 뜻대로 너희들이 흠이 없다고 말하는 선한 일을 행한 내가 신이라고 말하는데 논리적으로 무슨 잘못이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 말 뜻이 이해가 되셔야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제가 제자들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는 말을 70% 정도 알아듣고 이 유대인들은 못 알아들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냐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들을 자주 하세요. 이게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독특한 이 설명의 방법이에요. 이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요 단어들을 설명하는 말이 있는데요. 칼, 바, 호메르라는 뜻이에요. 칼, 바, 호메르. 바는 그리고 라는 뜻이고요. 연결어면 그냥 그리고처럼 앞에 칼이라는 가벼운이라는 뜻이고 뒤에 호메르라는 뜻은 무거운이라는 뜻이에요. 가벼운 것을 무거운 것으로, 가벼운 것 그리고 무거운 것, 이런 뜻이거든요. 칼, 바, 호메르.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무엇인가를 설명할 때 즐겨 사용하시던 방법이에요. 가벼운 것, 무거운 것.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한참 설교를 하시다가 정말 중요한 걸 얘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근심과 걱정에 쌓여 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뜬금없이 들의 백합화를 보라, 공중나는 새를 보라. 저것들은 길쌈도 하지 않아요. 밭도 안 갈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 입히신다. 하물며 너희가 뭐냐. 이해가 되세요? 이게 칼과 호멜이에요. 들에 있는 백합화, 공중에 나는 새는 가벼운 거예요. 가벼운, 하찮은 거예요. 그런데 그 하찮은 것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율법을 주시고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다 내 것이다 라고 선택한 너희일까 보냐. 푸른 꽃은 가볍죠. 이게 칼이고요. 이스라엘 백성, 이것과 비교할 수 없지만 얘를 예수님이 이렇게 사용하세요. 들의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이 이 들풀도 아끼며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게 칼과 호멜. 예수님께서 어떠한 것을 설명하실 때 자주 쓰시던 방법이에요. 우리 주변에 흔하게 있는 것, 작은 것, 누구나 볼 수 있는 것, 정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것들의 베푸신 은혜를 보아라. 너희들은 이 꽃과 비교되지 않고 저 새와 비교되지 않고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이냐. 하나님이 저들도 입히시니 너희는 걱정 마라. 이런 의미예요. 이게 칼파 호멜라는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비유법이에요. 이걸 제자들은 처음부터 듣고 있었어요. 예전부터 예수님이 이런 말씀들을 잘했어요.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니 라고 설명하시면서 작은 것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고 이것보다 너희는 더 귀하다. 이것과 너희는 비교할 수 없다. 이것도 너희가 아끼지만 하늘에 있는 것은 더 큰 것이다. 이런 말씀들로 가르쳐 주셨어요. 이 말, 오늘 수전절에 모여있는 그 유대인들, 열심히 이스라엘 나라와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해서 모여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는 두 가지입니다. 칼파 호멜라는 설명으로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말씀 그대로예요. 이 뒤에서 이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만 이제 여기 본문에는 딱 거기까지만 설명을 해요.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예수님이 이 설명법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그 말씀을 받은 자도 신이라고 했거늘 하물며 말씀을 받고 행하는 나, 너는 왜 신이 못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가벼운 칼, 나는 호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받기만 해도 신이라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데 나는 너희가 인정했지 않냐. 내 행위로는 흠잡을 게 없다고 하지 않았냐. 너희가 내 행위가 아니라고 하지 않았냐. 그러면 신성모독인데 어떻게 신성모독이냐. 성경에 이것은 움직일 수 없고 회파될 수 없고 변할 수 없다. 그 성경인 율법에 말씀을 받은 자가 신이라고 했는데 나는 그 말씀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행하고 있다. 그런데 어찌하여 나는 신성모독이냐.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의 이 설명 논리가. 유대인들이 이 얘기를 듣고 맞는 거는 같아요. 이해는 했어요. 그런데 분해요. 그리고 받아들일 수 없어요. 이해는 돼요. 지금 예수님의 말이요. 이해 안 되는 말이 아니에요. 이들의 배경 속에서 예수님의 설명은 정말 잘 이해가 돼요. 시편 82편은 정말 중요한 성경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신이라, 사람을 가리켜 신이라 했던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에요. 첫째는 재판관들, 두 번째는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모두, 누구를 호칭하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말씀을 받았을 뿐 아니라 그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 사람들, 행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너의 행함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신성모독적인 말이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 설명은 지금
너희가 말한 그 행함은 말씀을 받아 선한 것을 행하고 있는 것인데 어찌하여 내가 신성모독?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건 대답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36절 보세요.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의 이 대답이. 자, 우리가 이걸 정확하게 여기까지 이해가 끝나야 이 뒤에 또 하나를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설명을 정말 잘해 주셨어요. 우리도 이해를 하잖아요. 우리도 설명을 들으니까 성경의 말씀이 예수님이 이게 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해를 해요. 칼파호메 이 의도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자주 쓰시는 수법이에요. 수화법이에요. 이거를 이렇게 가르치시는데 이 설명을 듣고도 유대인들이 돌로 예수님을 치려고 하니 예수님이 떠나요. 자, 이게 수전절이었습니다. 성전 안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자 예수님이 그 폭력적인 유대인들을 떠나는데 어디로 가느냐?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던 요단강 앞편으로 가요. 이게 성전에서 멀지 않아요. 이 예수님이 떠나오신 데가 어디냐? 40절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베풀던 곳으로 가사 이렇게 말하죠. 이건 베다니 지역이에요. 베다니 지역.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데 그 요단강이 베다니 앞에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그 요단강 앞에 베다니 지역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다니 지역은 어떤 지역적 특색을 갖고 있느냐? 세례 요한은 목배임을 당해 죽었거든요. 요한이 주로 활동했던 지역이 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한 베다니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그 베다니 지역에서 요한은 많은 말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고 많은 유대인들로 회개케 했어요. 그래서 가까이에 있는 요단강으로 그들을 불러들여서 거기에서 죄사함의 회개를 베풀었어요. 요한이 베푸는 회개의 의미는 뭐냐? 그리스도 구세주가 올 것인데 그 구세주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세례를 받아야 된다.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깨끗함으로 구세주를 맞이해야 한다 라고 설교하면서 사람들을 회개시켰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면서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구세주가 오시는데 그 구세주를 맞이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세례받아야 한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한이 베푼 세례를 요단강에서 받았어요. 그 요한이 활동했던 주 지역이 베다니라는 지역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이 베다니에 도착했어요. 성전에서 수전절, 성전의 독립을 위해서 지금 로마가 눈 시퍼렇게 뜨고 이 속국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박하고 지배하고 있을 때 성전이 마카비를 통해서 독립했던, 성전을 다시 되찾았던 그 날을 기념해서 모여있는 경건하고 열심 있고 나라를 생각하는 이 유대인들이 성전에 있었어요. 이 상징을 잘 생각해 보세요. 성전, 열심 있는 유대인들, 수전절, 이스라엘의 독립, 성전의 해방, 이것들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거룩하고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좀 의인이고 높여야 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성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사람들의 입으로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고 인정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결국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예수님에게 돌을 집어 던지려고 했죠.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성전을 나와서 요한이 활동하던 베다니에 왔어요. 이건 요단강이 가까운 정말로 작고 못 사는 동네입니다. 이 베다니에 왔는데 예수께서 베다니에 오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많은 사람들이 베다니로 다시 따라 들어오면서 그 베다니에서 요한이 가르쳤고 했던 말이 어떤 말이냐? 41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이게 지금 요단강에 가까운 베단인데 예수님이 성전에서 수전절을 지키다가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해서 나오셔서 지금 요 베다니에 도착했어요. 베다니에 도착하니까 요한이 살아있을 때 세례도 베풀고 많은 말씀들로 요한의 제자들이 많이 있는 곳이에요. 요한의 가르침이 많이 있는 곳이에요. 이 베다니에서. 그때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뭐라 그러냐? 요한은 어떤 표적도 행하지 아니했다. 그러나 요한이 이 사람, 지금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거든요. 베다니에 있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 한 말은 모두 참이라. 그러니 나는 예수를 믿겠다. 여기서는 방금 전에 성전, 수전절, 성전, 경건한 유대인, 열심히 있는 유대인, 이적과 기적을 인정, 논리적인 설명, 그런데도 돌을 들어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곳 성전이 아니에요. 베다니, 못 사는 동네, 가난한 동네. 그런데 거기를 왔다 갔다 하는 유대인들. 그런데 그들이 표적을 본 게 아니에요. 이적을 본 게 아니에요. 하나 알고 있는 건 뭐예요? 요한의 가르침. 그것이 그 가르침 중 저 예수에 대해서 한 모든 말은 참이라. 그러니 나는 믿겠다. 이게 지금 대비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성전의 경건한 유대인들, 그들이 입으로 인정한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 선한 것을 인정했지만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것과 아무런 이적과 기적을 베푼 적이 없는 이 베다니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요한의 말이 참이다. 요한의 가르침이 참이다. 그러니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겠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라고 믿겠다라고 말한다. 앞에 우리가 앞에 사건을 통해서는요, 카르파 호메르를 기억한다면 뒤의 사건에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를 때 이적과 기적이 중요하죠. 예수님에게 어떤 이름으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어떤 놀라운 기적들, 이적들을 갖고 또 내가 그것을 보아야 믿겠습니다. 중요하죠. 그러나 진짜 믿음은 이적과 기적을 경험한다고 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믿음은 결국 말씀. 그 말씀이 그 심령을 붙들어야 이적과 기적을 보지 않아도 베다니에서는 예수님이 이적과 기적을 아직 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한의 말이 뭔데요? 그가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망하여야 하리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리라. 이것이 말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어떠한 이적과 기적을 베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고친 이적과 기적이나 표적은 없었지만 그게 요한의 말이에요. 그 말을 들었던 베다니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로 작정해요. 이유는 말이에요. 이적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습니다. 기적을 경험케 해주면 내가 믿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에게 이 일을 이루어주면, 내가 이것을 해주면,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면, 병이 나아지면, 돈이 벌어지면, 뭐가 이렇게 되면 하나님,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잘 믿겠습니다. 물론 중요하죠. 잘 보세요. 그것들을 인정했던 유대인들.
그것도 수전절 성전 안에서 결국은 돌로 쳐 죽이려고 해요. 진짜 믿음 그 이적과 기적을 인정한다고 보았다고 말한다고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표적도 행한 적이 없으나 예수에 대해서 한 말은 모두 다 참이다. 그런 거로 나는 믿겠다라는 이것이 진짜입니다. 예수님께서 요 10장에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이제 11장에 넘어가면 베다니에서 이제 요 베다니에서 이제 나사로를 살리시는데 그 일은 이제 다음 주에 저희가 볼 거니까 여기 이 10장 안에서 두 가지의 사람들, 두 가지 장소, 거룩한 장소와 그렇지 못한 장소, 기적을 인정하고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 아무것도 없는 이름도 기록되지 않고 왔다 갔다 하는 유대인들, 그러나 하나는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룹이 되었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라는 그룹으로 바뀌었다. 차이가 뭐냐? 말씀이 이적과 기적이 왕성하게 일어남이 아니고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로 그들의 믿음, 내가 그리스도를 믿겠다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여길 게 뭐냐? 초자연적인 경험을 해야 내 믿음이 성장되고 내가 음성을 들어야 하고 무엇인가 경험해야 그때 내 믿음이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설 수 있다.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그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진짜 믿음이 뭔가, 심지어는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과 누가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해진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도 그것으로도 네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냐 모른다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의 이름으로 베푸는 그것으로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해요. 주여 주여 하는 것, 네가 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것, 나의 이름으로 이적과 기적을 베푸는 것, 그것으로도 네 믿음이 진짜 모른다. 이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직접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기 원하는 것이 어떤 기적과 이적이 믿음에 관련된 어떠한 것이라면 그 기도는 빨리 바뀌어야 돼요. 보여주시면, 경험케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잘 믿겠습니다. 아니에요. 이제 그걸 뛰어넘어야죠. 우리가 성경을 이만큼 공부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지금까지 이만큼 신앙이라는 것을 붙들고 왔다면 이제 그걸 뛰어넘어야죠. 뭘 보여주시면 내가, 뭘 경험케 해주시면 내가, 이것 주시면 이건 이제 넘어야죠.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기적과 경험, 기사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나에게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이 어떻다 저떻다 말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도 쉽게 베다니의 사람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로 결정해요. 물론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상대적으로 쉬워 보이는 것이 그들 가운데 말씀을 인정하는 표적은 없었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말씀이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모든 말씀은 참이라고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겠다 이렇게 말해요.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내 믿음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작용해야 하는가? 내 믿음이 무엇으로 올바로 설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게 무엇인가? 예수님의 제자도 성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만 내가 무엇으로 중심을 잡고 그리스도를 쫓아갈 때 내 신앙의 이 방향과 걸음과 이 발음이 어떤 것에 중심을 둬야 하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오늘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무엇인가를 정말로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과 기도가 바르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